성경이 어떤 책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는 선택을 하셨고, 그 중에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고통과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이겨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선택에 따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머리로,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선택이 구원받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가지는 성경적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믿음하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믿음.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견고하다, 안정되다,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믿음, 아만에서 온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견고하다, 안정되다,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단어를 누군가에게 시킨다,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의미를 가진 사역형, 이 사역형으로 바꾸면 믿는다가 됩니다. 믿는다로 바꾸면 그 뜻은 누군가에게 시키거나 맡겨서 견고하거나 안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믿는다로 바뀌면 누군가에게 시켜서 맡겨서 견고하고 안정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겨서 견고하게 된다, 안정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겨서 견고하게 되다, 안정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견고하다, 안정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누군가를 시킨다,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는 사역형으로 바뀌면 믿는다가 되는데, 믿는다가 누군가에게 맡겨서 견고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맡겨서 안정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겨서 안정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배운 믿음, 그리고 믿는다, 이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서 견고하게 된다, 하나님께 맡겨서 안정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즉,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서 그 인생이 견고하게 되고 안정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한 행함, 우리가 방금 배운 믿음이랑 이렇게 붙여서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가짜, 죽은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면서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뭐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고 일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고통, 아픔, 눈물, 슬픔,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죠?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내 짐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내가 곧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염려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가 맡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알려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에서 길은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되는 인생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빛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의 연속인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의 성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의 모든 순간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맡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학 입시를 치르죠.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결정하셨나요? 직장에 선택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때, 이런 큰 일부터 제가 중고등부를 섬길 때 정말 많이 했던 얘기죠.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선택해라. 이런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선택을 맡기고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오늘은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오늘은 짜장면이야 라고 말씀을 거의 안 해주십니다. 그럼 왜 해야 될까요? 그 삶의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어떤 의미죠? 인생은 B, 벌스, 태어남과 D, 데스, 죽음 사이의 C, 초이스, 선택이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의 명언이죠.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또한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매번 올바르고 성공적인 선택만 할 수 있으면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매번 올바른 선택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실수, 잘못된 선택을 늘 반복합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에는 선택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선택장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선택장애가 있죠. 제가 대치동교회 처음 왔던 2010년에 제가 중등부를 섬겼는데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맛있는 밥을 사주려고. 큰 가방을 맨 이 중학생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고등부도 맡았는데 고등부 친구들이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되는지 못 골라서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여러분, 웃을 게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마, 여기 어디 왔는데 메뉴판에 뭐가 있는데 내가 뭘 먹어야 될까? 제가 이걸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엄마, 내가 어떤 식당에 왔는데 엄마 이 식당에 와봤지? 이 식당에 어떤 메뉴가 맛있어? 라고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먹어야 될까? 저에겐 이 질문이, 이 광경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선택장애가 우리에게 생겼을까요? 2010년뿐 아니라 2022년 3월 13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선택은 굉장히 스트레스일 때가 많습니다. 간단한 선택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등 중요한 선택, 그 중요한 선택에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 되었을 땐 우리에게 굉장한 낙담과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집중하고 거기에 머리 쓰고 고민하기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한 선택이 되면 기쁨을 주지만 잘못한 선택이 되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 선택을 회상하며 기억하며 후회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 선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선택의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6장 12, 13절의 말씀에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의 이름,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기 전에 했던 행동입니다. 어떠한 행동?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뭘 하셨다고요? 산에 혼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기 전에 홀로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우는 행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행위, 이게 기도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기도함으로 상의하고 성경을 보고 지혜를 구하며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택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간단한 선택의 문제라든지 갑자기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라도 우린 잠시 순간적으로라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갑자기 선택하거나 간단한 선택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 신하였죠.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고위 관리로 잘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남아있는 동포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함,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일인 포도주를 드렸는데 포도주를 받은 왕이 그날따라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왕이 신하의 얼굴을 집중해서 살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는 걸 보고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말을 들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냥 빠르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중요한 게 뭐죠?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에게 할 대답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물어보는데 신하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묵도라는 것은 잠시 순간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종으로서 왕의 질문에 빠르게 대답해야 한다는 이 두렵고도 떨리는 짧은 순간에서도 자신의 말, 자신이 어떤 말을,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왕에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심으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재료까지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꾀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시작이 뭐였다? 하나님 앞에 묵도했던 느헤미야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일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다윗은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추격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나아갈까요? 하나님께 늘 여쭤보았습니다. 간단한 선택, 갑작스러운 선택의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잠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은 인생의 여러 선택,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남은 선택들, 중요한 선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뭘 이렇게까지 기도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2010년도에 하나님, 제가 사역지를 놓고 어느 교회로 갈까요? 라고 기도를 할 때 거리, 부서, 그 밖에 수많은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세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여기서 영동개교를 건너는 다른 교회에 가기로 2010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저희 학교의 동아리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대치동교회 부목사님이랑 내가 친구인데 거기서 중등부 전도사를 뽑는데 내가 너를 추천했어. 지금 바로 전화가 올 거야. 받아봐. 받았어요. 그러더니 지금 당장 이력서를 보내라는 겁니다. 아니, 난 다른 교회 가기로 거의 70-80%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00%는 아니었지만, 근데 여러분, 선배님이, 어르신이 이력서를 보내라는데 어떻게 안 보내요? 보냈죠. 이력서를 보시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당장 면접 보러 오라고. 자, 면접을 보러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면접을 봤어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이랑. 담임 목사님이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죠. 저는 저기 교회에 가기로 거의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 교회 전화해서 못 간다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된 거고 여기 12년 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놀라운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돌아보면 기도한 모든 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도한 그 모든 것이 맞는 곳이 바로 대치동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자세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내 욕심은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후회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눈에 보이는 것, 즉 눈에 보이는 무언가 좋은 것만을 선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타산에 따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무슨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선택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기도를 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과 이해 타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합니다. 군중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제사장들의 선동에 쉽게 넘어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자기들의 생각과 입장은 전혀 없이 휩쓸려 오로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 죽여라 라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회피하는 선택을 함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에서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할 것을 강조합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선택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전에 믿던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지.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 너희 지금 당장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에서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거짓된 우상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얼마나 잘 놀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나 즐겁게 해줍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즐거움과 쾌락의 문화가 여러분의 영혼을 아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선택을 했잖아요. 왜 하신 거죠? 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을 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럴 때 아멘, 아까 배운 아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을 선택한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들까지 고민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변하지 않는 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 목적, 꿈, 비전, 그냥 이거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을 하세요.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세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 돼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야 합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하게 된다. 견고해진다. 믿는다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온전하게 된다. 자, 그럼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온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당장 여러분 끝나고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고 약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오늘 뭐 먹을까? 기도하자. 즐겁게 이렇게 믿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